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목자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신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수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과 백황목으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의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자, 오늘 말씀은 20절. 20절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앞부분,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고급 관료들을 세우고 또 지방을 관장하는 12지파의 이 일꾼들을 세웠죠. 그것도 지혜예요. 재판도 지혜로, 그리고 이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을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세우는 것, 이런 행정적인 능력도 이 열왕기상 저자는 바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 그 땅을 지혜롭게 관료들을 세우고 지방의 관장들을 세워서 통치함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다. 인구가 많아졌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된다거나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즐거울 수가 없죠.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하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범죄, 사건, 사고가 많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땅을 축복하시니까, 이건 다윗 언약의 성취죠.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인구도 증가되고 또 인구들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부와 번영과 물질의 축복, 이런 이 농사의 축복 같은 이것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땅에 번영과 풍성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그 말씀은 또 이어져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유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가 유대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라데스 강을에서부터 이 이집트 국경까지 그 통치의 범위가 확장돼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이 솔로몬이 통치하게 되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조공을 바쳤다고 말을 합니다.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 솔로몬의 이 통치력이 이, 이 유대 땅을 넘어서 주변국으로 확장되는 그 정도로 견고했다. 그렇게 강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평화로웠다. 내적으로 번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를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주시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번영, 외적으로는 평화를 주셨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굉장히 많은 양들이 여기 나오고 있죠. 그들이 먹는 이 탄수화물, 밀가루, 또 뭐 밀가루에서도 부드러운 거, 굵은 거, 또 살찐 소, 초장의 소,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굉장히 많은 먹거리들, 식료품들이 이 솔로몬의 이 왕궁에서 소비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고, 그리고 부귀도 주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화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재물, 풍성한 수확, 추수, 이 번영을 주시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 솔로몬의 통치가 강해서 주변국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내치와 예치가 다 견고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어, 심지어는 25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 아브람,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모세, 이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상은 굉장히 강하고, 그것은 바로 내적인 번영과 이것과 또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군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권만 강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군사력도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병거의 말 외양간이 여기 4만여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오기로 보는 겁니다. 이제 4천을 말한다는 거죠. 4천. 외양간이 4천 개예요. 마병은 12,000명이고 어마어마한 군대죠. 에, 그리고 지방 관장들이 이 솔로몬 왕과 그 왕궁에 들어갈 모든 식료품들을 달달이 돌아가면서 이 어떻게 보면 조달하는 이런 것이 다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또 이런 행정적으로도 안정되게 굴러간 거죠. 근데 저자가 강조한 것은 이 이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약속 성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바로 그들에게 재물과 이 부귀도 주시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솔로몬의 군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과 준마에게 먹일 그 꼴, 보리와 꼴, 양식이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이 솔로몬 이 왕국, 솔로몬 왕권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좀 조심적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죠. 이 말, 싸우는 말. 그것은 이 하나님의 힘보다도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좋은 말, 준마들이 다 애굽에서 많이 수입되고 사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지 말 것을 말씀했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말리의 그 애굽 스타일, 또 애굽의 습성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많이 두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것은 뭔가 우리를 좀 불안케 하는.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 저자가 다윗 왕이 이 7년 동안의 이 내란을 이 사울과의 싸움이라든가 이 추격이라든가 이런 또 주변국과의 싸움 이런 내란 속에서 이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되고 주변에 막 통치하고 외교력이 확대되고 또 군사력이 있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 왕국의 솔로몬 이 정권에 어떻게 보면 이 불안한 요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롭게 또 거기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 사용되면 이제 교만으로 가고 그게 타락의 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부패와 타락이 또 죄 짓는데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물질을 주시고 뭐 지혜와 재능을 많이 주시고 주변 일이 잘 풀리고 할 때 이때 벌써 우리는 타락할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력을 이렇게 막 소개되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이제 어긋맞기 시작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애굽적인 거예요. 애굽은 부국강병. 애굽은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애굽에 좋은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 바로의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의 그 궁궐과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말을 막 수입하고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사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겸하여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이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이 줬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죠. 이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햇불이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은 하셨지만 이 소위 말하는 솔로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겠다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모래알처럼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세요. 우리가 모래알을 셀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요. 통치자의 이 리더십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 통치자가 마음이 좁으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 백성들을, 그 많은 수를.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도자의 그 덕목과 통치력을 주셨어요. 리더십을 주셨어요. 그것도 바다의 모리알 같이.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이 그 지혜가 모든 동쪽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동쪽 하면 이 대표적으로 애굽이에요. 바벨론, 애굽 이런 제국들, 이런 나라들의 현자들이 많았어요. 현자들. 이, 이 막 천문학자도 있고요. 막 술사, 이 박사 이런 현자들이 많았어요. 그 동방의 사람들은 특별히 지혜를 많이 추구했단 말입니다. 이 지혜를 많이 추구했는데 그들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솔로몬을 존경하고 그 솔로몬의 그 왕권에 주변 나라들이 머리를 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31절에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명단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에단, 뭐 헤만, 갈골, 다르다, 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의 현자들, 당시의 지혜자들보다 솔로몬이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게 사방에 알려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왕권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강화시켜 주는가. 이건 뭐예요? 오늘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백성이 바다의 별처럼 지금 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 개인에게 아브라함이 아니죠. 솔로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죠. 지혜도 주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고 그 부귀를 주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명성과 또 부귀 영화를 주겠다. 근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많은 백성들,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조공을 바칠 만큼 이 솔로몬의 이제 이 통치력이 담을 넘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걱정,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총명도 주셔요. 넓은 마음도 주셔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만한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적으로는 그 나라를
안정권으로 다스리고 외적으로는 주변 나라들과 이 평화롭게 평화가 유지되는, 그러면서 또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그에게 이 글을 쓸 수 있는 이 시적인 능력, 3천 가지 잠언을 말했고 노래가 1,005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우리로 오늘날 우리나라 이 고대에서부터 우리나라에 그 있으면 막 있죠. 막 약초, 원초 과목 같은 거, 조류도감, 시에 관한 또 의류도감. 우리나라에서 이 자산 어보 같은 것은 대단하죠. 근데 솔로몬 이미 그 전 솔로몬이 이 의류 도감, 식물 도감, 동물 도감 여기 해박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지혜를 주셨으니까 가능하죠, 하나님.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권은 배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축복과 다윗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게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한 힘, 권력, 부귀영화,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면 이제 뭔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 굉장히 예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주변의 왕들이 그를 찾아오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유상, 또 솔로몬의 또 그 강한 군사력,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 이게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의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에, 약속의 성취,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물.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온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 마음, 물질, 이 모든 것, 그래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솔로몬에게도 너의 나라의 위가 길어지리라. 그 너에게 통치자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고 아, 이걸 가지고 죄 짓는데 나를 드러내는데 힘 자랑하는데 목을 힘주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 그 왕권이 하나님 아버지 주변국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만큼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국제적인 유상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봅니다. 평화를 주시고 또 번영을 주시고 어, 아버지 하나님 또 국제적인 유상을 주시고 또 솔로몬에게 바다의 모리알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왕으로서 역할을 사명을 잘 수행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명으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로 감당해 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돈의 힘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군사력 같은 거 힘을 세상적인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지혜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